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지리산에서 집회를 했고, 그 전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은 그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셔서 이 복음의 씨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이 지구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으로 예비한 지구 땅에 오셔서 이분이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하시고 그 복음의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씨, 이 감춰 있는 복음의 씨, 이 빛의 아들들, 사람의 빛들인데 이 빛의 아들들은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의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로 등장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대한 것, 또 자신이 죽어야 부활하고, 하지만 내가 죽고 부활해서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진리의 성령이 올 수 있다. 진리의 성령이 와야 그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한다.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전하는 이 말씀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고,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증거해도 너희들이 알 길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에 거하지는 않는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 하시고, 그렇지만 오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삶도, 지금까지 우리 삶도 율법 아래 있고, 우리는 지금 모든 종교, 어떤 신앙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의 종교의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믿던 사람이나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나 이단이다, 삼다 서로 막 다는 그 교단이 있어도 동일하게 교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 기독교를 하고 무슨 종교 교파 이런 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전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묵은 곡식 안에서 이미 우상을 다 숭배하고 경배하고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예수님 오셔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해서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전에도 성령이 와서 기름 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이 비유로, 창세전에 감춘 이 비유를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들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 땅에 율법 안에서 이 땅에 속한 그 안에서 제단에서 제사하고 회개하고 이것만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너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하는 하늘의 소리도 내가 보내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만 이것을 내가 비유로 말한 이 모든 창세전에 감춘 것들을 그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그 비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지금은 모른다. 그럼 우리 역시도 지금 뭐예요? 이 땅의 종교에서 우리가 그 교리를 가지고 공부해왔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고 늦은 빛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 종교에 있다가 여기가 아니면 절로 갔다 저기 아니면 여기 있다 방황하고 얼마나 많이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리의 성령, 늦은 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이제 옷을 갈아입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 이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힌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힌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이제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20몇 년을 받아와도 저 자신도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이 땅의 교리를 따라갔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고, 예. 충성을 열심을 다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 아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가 사도 바울도 율법을 따라 율법의 계명을 따라 그도 열심을 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열심은 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 열심은 의문의 문서를 따라갔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따는 것이 의문의 문서, 성경의 의문의 문서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진리가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도 다 알려줄 테니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땅히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이 뭔 줄 몰랐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는 그 교리를 받아서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사람의 지식을 쫓는 것이지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한 말씀을 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땅에서 끌려서 예수님 뭐 어디 간다는 거야. 그럼 뭐 예수님이 가시면 들리면 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야. 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자를 부활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도 내가 들리면 할 때는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하신 6월절이 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물과 피를 쏟아야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내가 전부 다 부활시키겠노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는 것이 이게 예? 그 말씀 안에는 이 한 말씀을 풀면 성경 66권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의 계시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자기가 어떤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다 넣었는데 무덤에 제자들이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어디로 가셨지? 부활돼 버렸어.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하고 뭐가 다르길래? 그분이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길래 그분은 죽었는데 부활하고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 썩어버리나?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분 안에는 살리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신의 영. 그 살리신의 영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한 새 언약의 법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새 언약의 법이 바로 천국의 비밀들이에요. 천국의 말씀. 그 열쇠 키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오는 생명수, 영생하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져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 가운데 구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그분의 몸과 연합이 일어나 버려요.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명은 구원을 이루는, 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바로 이 땅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회개와 이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교 교리를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없었고 우리는 그 밑에서 종노릇하게 됐다 이거야.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다스리는 자.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바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으리라. 여러분들이 빛의 등불,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이 가는 곳마다 빛이 조명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등불로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지금 이때는 마지막 늦은 비로 기름을 채울 때, 슬기로운 다시 하더니 기름을 채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게 되면 밤중에 신랑이 오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 후사님들이 이제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이 대화를 하면 기름이 막 흘러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막히니까 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막 기름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냥 아주 그냥 성령이 기뻐하시지. 기뻐하지. 이게 교통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죽음,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것은 뭐냐? 그 죽음은 나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메시아로 왔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지만 내 죽음은 너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죽음과 다르다. 모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죽음은 바로 너희를 구속할 뿐만 아니고 너희를 부활을 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의 몸은 그를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그분의 연합이 된 자는 유월절을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이 그 몸이, 머리가 가 있다면 몸이 딸려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신랑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네, 넘버원. 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자, 이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한 얘기를 딱 듣더니 무슨 소리야? 율법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들은 율법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계명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아니 당신은 보니까 사람으로 와서 있는데 누가 인자냐? 누가? 당신을 보니까 사람인데 무슨 당신이 영원히 있는 그리스도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비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러면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러면 인자가 누구야? 당신이 인자란 말이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자체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어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화목 제물, 대속 제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영생하는 생명.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눈으로 육신으로 잠깐 왔다가 가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33세까지 살다가 이렇게 가시는 그거는 우리에게 잠깐 보셨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잠깐 왔다가 하늘에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하신 거, 영원하신 거.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이게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다 죽는데 당신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들리는 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돼서 하늘 보좌로 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계시하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교리로 공부하고 있다가 무궁곡식 안에서 있다가 우리가 나올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초보행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밖에 몰랐지 부활에 대한 비밀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부활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땅에 지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면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딱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로.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잠시 동안 빛이 너에게 있대. 잠시 동안.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자,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오셔서 이 제정한 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모든 자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못 듣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 이걸 듣는 자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어도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 이 잠시 동안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도 제가 그 부분이 우리 어떤 후사님 너무 아주 지혜로운 분도 저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이 성령이 오실 때 근데 잠시 이 땅이 끊어지는 시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 계셨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가시고 휴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없는 시간이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래서 나는 50일로 얘기했다가 열흘로 얘기해서 제가 정정하게 되고 또 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동안 지금은 이제 이 빛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이 빛이 전파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되면 늦은 비는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의 모든 핵심인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질 때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얘기하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모든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이게 다 열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 땅에 세워놓은 산은 다 무너져 버려요. 7산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7산이. 이 땅에 사는 재단을 얘기해요. 종교 재단. 네. 이 땅에 있는 무슨 재단 할 것이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할 것이 모든 산은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나면 다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 일을 했던 그 만신은 다 무너져 버려요. 만신을 다스리는 성령께서 이 땅을 치리하게 되버려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빛을 증거하는 자들 그 입에서 나가는 불의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겠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성령께서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담고 빛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이 땅의 교리도 물맷돌에 이 말씀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생겨. 놀라운 일. 듣는 자는 다 알아요. 듣는 자. 못 듣는 자는 그거 관심이 없어 지금. 아무 알 바가 없어. 자,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늘의 소리를 던져요. 천국 말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니고데모도 와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럼 나는 거듭나는데 그럼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다 예수님은 계속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력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지금 머릿속에는 계속 내가 그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 고민해. 지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요만할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땅에 있는 그 혼의 생명들의 이 생각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은 이걸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는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나무세요.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초림으로 오셔서 생명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이 땅에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쏟아져 나올 때 생명나무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12가지예요. 12가지. 이 12가지가 이 생명나무에서 이제 뻗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뻗쳐져야 마지막에 실과가 맺힌 거예요. 실과. 그래서 이게 이 생명수 말씀을 받을 그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가 있지만 이 12가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12가지는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공급하는 생수를 계속 열방에 전해야 이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젖어지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비로 쫙 적셔지는 거예요. 근데 이른비는 이 생명나무, 생명의 그 씨를 뿌리는 그때 사용되지만 늦은 비는 이것이 여름 넉 달 동안 자라고 늦은 비 때는 이제 그 나무의 열매에서도 이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늦은 비로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전을 떠나 숨으시는데, 자, 그 빛을 있는 동안에 던졌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 12제자를 불러서 당신의 떡과 몸과 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통해서 명령받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는 생명나무의 12가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다시 전하라. 이렇게 그게 사명이 돼버려요. 사명.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씨들. 그들에게 이제 의의 직분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들 앞에 행하였으나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들 속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무슨 귀신으로 와가지고 막 밤에 나타나서 얘야 막 이래서 막 호유 막 이럴 텐데 아예 왔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뭐 옷도 깨재깨재하게 입고 얼굴도 30인데도 50도 안 돼 보여 막 늙어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봐도 이게 뭐 왕이 될 수 있는 이 땅에 아무리 봐도 그리고 태생이 어디야? 나사렛. 나사렛 달동네에서 달동네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나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저 대제사장이 옷도 뭐 그냥 금단추 탁 뜨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멋있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그냥 이상한 소리 나고 뭐 그냥 뭐 저 하늘의 이상한 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러니까 이게 뭔 얘기지? 모르니까 이들이 아무리 들어도 믿을 재간이 없어요. 믿을 재간이. 자. 우리도 그랬어요. 웃지 마세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한 얘기, 우리한테. 그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 믿지 않는데, 자, 이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자, 미리 율법의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자, 이게 뭐냐? 자,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이것을 믿게 됐고 그 율법의 선지자였는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납니까? 자, 이 주의 팔이 뭐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예요. 12가지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우편보좌랑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연합되는 자. 이 주의 팔이,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의 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주의 팔은 우편보좌와 연합을 이루는 자들. 그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성령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할렐루야. 그 지체들은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로 뻗어지고 그 12가지가 접목이 되어야 마지막 늦은 비 추수 때는 12가지의 실과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실과가. 할렐루야. 그 실과가 맺혀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이 7년 풍년 동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팔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접목이 되는 자들. 우편보좌에 접목이 되는 자들이 12가지들이 연합을 이루는데 그 가지의 연합을 지금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찬식 때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팔이 그들에게 뻗쳐진 거예요. 그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선지 이사야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 시대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부. 이게 비유로 계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인데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가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게 하셨으니 자,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저희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멀게. 저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멀게 했대.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오히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이미 제사장 나라의 성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제정받고 나서는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고 자기들 하나님이에요. 자기들 하나님. 그러고는 할렐루야 하고 성전 딱 져놓고 이름 붙여놓고는 우상 섬겨. 우상. 장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리고 장사하고 다 거둬들이고 이루고 왜?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는 이 땅의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썼듯이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다 의문의 문서예요. 의문의 문서. 절기라는 거는 우리가 곡식 꽂아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우리가 먹는 거구나. 추수, 그 다음에 또 양 잡고 뭐 해서 하면은, 우리가 제사 안 받는 거나 1년에 한 번씩. 뭐 내년에 또 제대도 돼. 또 제사장 들어서 1년에 한 번 또 하면, 할렐루야. 제사 안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또 와서 제 짓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현이 뭐예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 애우다 못해 조그만 데다 그러다 맞박에다 딱 붙이고 있어요. 이맞박하고 손에다 이렇게 글씨를 조그만, 이게 모세 오경을 조그만 글자를 요만한 종이에다면 여기다 딱 붙이고 여기다 붙여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여기 막 붙여놓고 이게 막 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성경 몇 동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최소한 100독은 하셔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목이 빳빳하게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자체는 내가 영의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만약에 영의 생명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은 자면 그것이 아니고 그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백독했다고 어깨를 탁 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저 성경 몇 독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창피해갖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백독한 사람들 얘기하면 우습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는 캐시온이야. 그렇지만 많이는 안 읽었어 내가. 자, 많이는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 생명의 길을 다 천국 열쇠를 열어서 다 알게 해주셔서 그 알게 하는 시간이 9년 걸렸어요.
지금은 폭포수가 나와요. 폭포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절 들어오면 저를 보고 올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온 사람, 여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저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저 사람은 무슨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빛도 이름도 없이 그 저기 구석에서 미국에서 열방을 회복하라 해서 몇 명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뭔데 막 열방 회복 이러겠어요. 예?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훈련을 십몇 년을 훈련했어요. 저를. 그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그 저는 목사도 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시켜서 간 것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었더라고. 그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했던 것이지 이 땅의 지식을 하나님이 단 1%도 습득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걸 습득했었으면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오지도 않을 뻔 왔으면 말씀을 대적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성령이 한번 부딪혀버리죠. 아 무슨 얘기 하세요? 가게에서 내가 이 말이 맞지? 우리 박 총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무슨 성령님이 뭘 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죽으라고 신학하라는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1%도 마음을 안 줬어요. 1%도.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 그래서 그 마음 건드림이 닫혔다는 것은 성령이 와도 그 성령을 해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축복인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무궁무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었던 7 귀신들을 다 결박해 버렸어요. 그것을 다 결박해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이 관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외에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질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돼요. 그거 벗기는 시간이 6일간 도는 거예요. 6일간 도는 게 그거 벗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벗기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 벗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가 돼서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제사. 왜? 어떤 이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걸 전해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잘 못 깨닫고 이렇게 제대로 못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추수되는 종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들을 다스려요. 이리 오니라 얘들아 다 와. 아들들 하나님 자녀들 다 와. 그래서 말 들어 회초리 들고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응? 왕들이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면 그들 밑에 가서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에 따라 허락이 됐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허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왜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하늘나라의 종으로 추수가 된다 할지라도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는 산령이라는 거예요. 산령.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 산령은 혼이 구속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남자의 부활.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의 영을 받는 거예요. 대언의 영. 이건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이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이 얘기는 누구를 미워하고 예수님이 쟤는 보니까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못 보고.
여기 그룹은 좀 그래도 괜찮다. 요것들만 가르쳐주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땅에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면서부터 창세 전의 생명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열매를 심었더니 복음의 열매가 나오고 율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그 열매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얘기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들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자, 이 땅에 율법 아래 모두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이 기름 붓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무궁곡식 아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했어요. 근데 율법의 제사, 회개하며 하는 그 제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자꾸 묶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는 뭐예요? 안에 기름이 없고 말씀은 없는데 일곱 귀신이 온통 역사하게끔, 바알세불이 역사하게끔 우리 이 안에 처소를 귀신의 처소가 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의 종신하는 거예요. 그들 밑에서. 근데 성령은 괜찮아요. 천천히 꺼도 돼요. 네. 천천히 끄셔도 돼요. 도와주세요, 옆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뭐 옛날 같으면 막 눈을 보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나도 예배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죄에서 자유케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는 거야.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왜 성령이 기름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는데 성령의 기름은 또 왜 필요하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당시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없었어요. 새 언약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그럼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도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데 예수님도 어릴 때는 율법 아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몸은 이 땅에 죄가 있는 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셨지만 그분이 왜 보혜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되냐면 그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 안에 한량없는 성령이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3살 때 돼갖고 나 예수다. 뭐 랄랄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 그분도 할례도 받고 또 당신이 또 그 비둘기로도 제단에다 드리고 이 율법을 지켜왔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이것을 지킬 자가 없는데 이것을 지키고 그 규례를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이 제정한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완성. 이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집 맡은 자래. 집 맡은 자. 아들.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아들 안에는 살리신 이의 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가득해지면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는 자가 갖고 야 복음 전해. 그 배고픈 자는 빵 생각하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영의 양식이 굶주린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생명수가 채워지면 그들이 다시 빛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화목 제물로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롭고 산길을 열고 들어가셔야지 되는 게 예수님의 초림의 그 뜻이, 그 하나님 뜻이고, 또 재림이 되었을 때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주님 오실 동안에 그 복음을 연속해서 계속 기름이 부어져 나가려면 이 12가지가 있어야 돼. 빛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이게 이어져 나갈 수가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의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포로된 자, 죄에서 포로된 자, 죄와 사망의 뭐 율법 안에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 아까 눈먼잖아요. 눈먼 게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자.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데 율법 안에 우리가 다 있었는데 같은 그들인 줄 알았더니 이 복음을 듣고 눈이 열렸어. 열렸다는 건 뭐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똑같아. 너나 나나 갖고 뭐 신앙 갖고 없고 뭐 너는 장로, 너는 뭐 집사, 너는 뭐 권사 이래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계급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 말씀이 딱 전파가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죄 가운데 죄와 사망에 눌려가지고 율법의 계명, 종교 교리를 따르는 그 종교 영에서 자유케 돼버린다. 자유케. 예? 그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주의 은혜는 바로 뭐예요? 그 은혜는 바로 모든 이 땅의 죄와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희년의 해를 얘기하는 희년의 해. 그 희년의 해를 따라 이제 마지막 세대는 이 70번째 대희년의 해 세대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보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이 예수님이 도래하는 그때를 얘기하게 돼요. 그것이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이 모든 천국의 영원한 복음이 다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데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 이제 듣고 이렇게 있는 자들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전파할 때 곧 듣는 자들은 이사야가 얘기할 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거는 이제 너희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에바다. 에바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전부. 자, 그런데 아직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하는 창세적인 감추를 이제 비밀을 다 알려주는데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귀가 열린 거예요. 열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땅의 무궁곡 시간에 종교교를 들을 때는 그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성령이 또 듣게 하시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듣는데 아닌데 이걸 또 들으면 또 진리야. 그럼 자꾸 뭐예요? 내가 가졌던 옷을 자꾸 벗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 말씀이 틀린데 들으니까 이게 또 맞아. 그럼 또 벗어. 또 이게 또 듣는데 근데 이게 끝도 없어. 계속 벗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장성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돼요.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은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혼 혼인잔치의 때와 시를 알고 이 땅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때를 얘기하면 막 2단, 3단, 8단 하죠. 그러면 아직 저분이 신부가 아니든지 아직 때가 아니든지 내버려 두셔야 돼. 거기다 대고 막 기담하다 하면은 난리나 다 뜯겨요. 전부 다 뜯겨갖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되면 이게 만신창이가 돼갖고 올라가면 주님이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래요.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그러면 그냥 주님 오실 때 알아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딴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왜? 우리는 알고 저들은 모르고 얘기하고 우리는 알고 얘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 계실 때 너희가 반드시 의인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이 참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자, 엘리야 시대를 갑자기 얘기해요. 엘리야 시대. 주님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하늘이 새해 6달 3년 반을 얘기해요. 3년 반. 새해 6달을 닫히어. 새해 6달 3년 반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때 언제예요? 우리 후사님들 한번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 웃지만 마시고. 예? 이건 전 3년 반을 얘기해. 전 3년 반. 전 3년 반. 왜냐면 자 7년 풍년 기간에 하늘의 문이 열어서 이 모든 진리를 다 붓고 나면 흉년이 온다는 거. 흉년은 뭐냐면 말씀이 기갈이기 때문에 오는 흉년이에요. 흉년은 말씀의 기갈로 오는 흉년. 그러니까 영의 말씀도 없지만 그 흉년을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도 흉년이 오는 거야. 가인에게 흉년이 왔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 과부. 자, 예수님이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 전에 몰랐잖아, 솔직히.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소. 모르고도 성경을 안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야.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신 건데. 예. 아유, 진짜. 아유가 나오지, 아유가.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 많은 과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과부를 잘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 그들의 첫 남편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우리는 복음의 남편인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신부 단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남편은 복음의 법. 복음의 법의 메인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다는 이 과부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그 안에서 종으로 추수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이 폐역해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전부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종들이 심판을 받을 때 과부가 많은데 그러면 과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율법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이들은 그 법을 놓쳐버렸어요.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종으로 추수가 되지 못하고 이들은 이미 종의 반열에서도 이미 제외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종으로 추수되지도 못하는 자들. 그때가. 그럼 뭐냐면 요 지금 전 3년반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추수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2년 차가 될 때. 야곱의 자손 66인이 7년 흉년 기간에 요셉이 마련한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7년 흉년 기간에 2년 차라 했어요. 2년 차. 그러면 2년 차가 될 때 14만 4천이 이 땅에 추수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12가지의 잎사귀로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열방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았다. 자, 과부가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가 가서 그들 중에 보내심을 받아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게 하고 종들을 추수시켜 줘야 되는데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보내지를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미 첫 언약이 폐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어디에 갔어요? 시돈 땅, 이방 땅. 시돈이라는 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들이 사는 땅인데 그 땅에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가부에 가서 기름을 담아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종들 가운데서도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지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 갑자기 분노해버려. 그거는 또 귀신같이 알아들어. 예수님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떡이라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어. 문둥이. 이 병 들어가지고 이거는 고침 못 받는 이게 종으로 추수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부모에서 제3의 해결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전부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게 받지 못했는데 누가 받았냐면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 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저들만 받아? 이게 갑자기 그냥 일어나니까 동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그냥 낭떠러지다 떨어뜨려 죽이려고 막 했어요. 왜요? 이게 혼의 생명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이 반응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지금 이거는 종들의 추수를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얘기 뭐예요? 이들이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다, 가지가. 이방으로도 이 복음이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이방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알고 우상은 섬기는 건 모든 우상을 다 섬기고 한다고. 돈이란 돈은 제일 좋아하고. 예수님이 막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 대체해서 이방으로 옮길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와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닌데 분노할 게 뭐 있어? 웬 그지가 하는 얘기니까 뭐 하든 말든 내버려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던지면 이 말씀이 그 양심을 그냥 그대로 그냥 찔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던지는 말은 불이고 검이기 때문에 찔려버리니까 이들이 갑자기 그럼 우리가 구원 못 받아? 막 이러고 나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들은 뱀의 후손이고 저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이걸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어를 읽으면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보이세요? 네. 자,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너희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그러는 거지. 응? 자기들이 율법에 의하면 모세오경 이거 하고 뭐 지키는 계명 안 지키는 계명 하고 저 성전 막 제3성전 지으려고 막 그냥 금덩이 갖다 붙여놓고 막 이러고 그거 지으면은 뭐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이러네. 그 제3성전 세워놓으면 뭐해? 그 안에 누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지.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무지한 자.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이 이 종교 교리를 하는 자들, 종교용을 가진 자들. 사도 바울에 너희가 지혜의 땅을 명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이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충만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 제3성전을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두 짐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서 그들은 더 패역한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 그래서 26절에 뭐라 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야 되는데 이 시온에 오셨을 때는 야곱 자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나라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 이 자손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죄가 해결을 받아야 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시온의 구원주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시온에 오셨을 때 구속함을 받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성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시온의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만왕의 왕이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은 우리와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서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그것은 거룩한 몸이라. 거룩한 성령이거나 한 성령에서 한 몸이야. 그 몸이 연합을 이루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상함받은 그 몸, 그 상함받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가셔서 하늘보좌에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초림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죄를 사했지만 재림 때는 그 대속 제물이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상한 몸이 회복이 돼야 돼.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지체, 그분의 몸이 거룩한 몸이 연합을 이룰 때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재림 때는 그 권세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을 이 땅에 낳아서 새 생명으로 낳아서 이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 생명으로서 거듭나서 이들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의 생명이라고.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이지만 예수님도 영의 생명, 우리도 영의 생명이 연합을 이루는 거지. 영의 생명과 이 땅의 피조물의 생명, 육신의 생명하고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영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본질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고 이 땅의 종은 산령을 받은 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가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할 때 우리도 고난을 통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야곱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야곱이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베델에서 그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이제 그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언약할 때 네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되리라. 내가 네 자손들을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약속을 하고 야곱은 내 모든 것을,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리겠나,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고 약속한 소원한 것들이 성취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의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씨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산영을 받은 씨들도 모든 민족의 씨 뿌릴 때 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또 모든 민족 안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 씨가 뿌려졌을 때 나중에 이 씨가 열매가 되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씨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어린 양으로 재림할 때 그 어린 양은 다시 또 구원주로 오는 거예요. 초림도 구원주요, 재림도 구원주. 왜? 그 재림의 구원주일 때 종들의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종들의 추수의 결말은 재림 때, 재림 때.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왜 이스라엘 이 모든 민족에서 종들을 추수하냐면 그 14만 4천이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 자인데, 그들 입맞는 자들 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모든 지파가 있는데 갑자기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자손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도의 지파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 지파, 이 사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지 이스라엘 12지파에 기록되는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록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방 땅에서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를 그 야곱에게 취하게 할 때, 그에게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는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랬고, 므낫세에게는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이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은 바로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거야. 근데 그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해요. 에브라임이 너와 같고 너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가 너와 같고 너 므낫세가 같고. 이게 뭐냐면 네 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가지에 나온 잎사귀라는 게 잎사귀. 근데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나왔어요. 이방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서 난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에스낫, 그 자기 부인에게서 낳았는데, 그 부인은 보디벨라,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의 점성술가의 딸인데 그 딸과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야곱의 자손 10지파 중에서 조카뻘이에요. 조카뻘인데도 같은 삼촌 계열 단열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종도 추수하게 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방 땅에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이 땅에는 뭐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뭐 없고 이방인이 있는 게 뭐다 이러는데, 그 자체는 이 예언의 구속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 비밀을 하나님은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는 이방 땅의 종들을 추수하는 지파로 요셉으로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서 14절에 가면은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12보좌를 섬기는 종들이라 그러고, 그들 이마에는 구원의 표, 어린 양의 예수의 구원의 표가 있고, 또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라 그래요. 그래서 그 표가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추수. 할렐루야. 우리는 이마에 구원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마음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다. 만국을 소송한다는 것은 모든 열방을 회복하는 계시.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저주받아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그들을 죽은 무화과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주는 거야. 이게 열방의 회복이요. 생명나무 잎사귀의 접목은 바로 뭡니까? 생명나무는 부활의 첫 열매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들은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역시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생명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반드시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주변과 내 이웃과 형제와 내 모든 그 땅에 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그 땅이 황폐하고 말씀이 없는 걸로 기갈로 이 황폐해지는 땅이 이제 생명수가 공급됨으로써 그 땅이 회복을 이루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소출하는 그 땅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입을 열어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이웃뿐만 아니고 열방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뻗쳐져 나갈 때 이 말씀이 온 땅에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 나가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곳에 이 진리가 기름 부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기름이 차고 넘쳐야 되고 내 잔이 흘러 넘칠 때 생명수가 흘러나가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등에 기름을 담는 그 시간입니다. 이제 기름을 담아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 사랑의 계명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민족에 있는 자들 내 가정과 내 이웃들도 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자가 바로 빛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수의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입혀지게 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옵시고 내 심령 안에는 불과 검으로 빛의 갑옷을 무장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는 성령의 검과 불이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자들 말씀의 기갈로 다 큰 대문으로 사망의 길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땅에 아버지께서 거둘 자를 거두시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에 그 온전한 그 사명을 화목시의 사명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아버지 노아에게 부었던 그 마지막 때 사명에 대한 계시들을 다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 장성한 자가 이르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그 일을 구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